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 소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누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침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다윗 왕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윗 왕이 겪은 위기를 이용하려는 시바, 다윗을 비난하는 시므이, 그리고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을 다뤘습니다. 어제 본문인 사무엘하 16장에서는 중요한 인물 4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3명만 다뤘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은 인물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후세입니다. 후세는 압살롬 옆에서 그를 지지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첩자로 압살롬의 사항을 살피고 정보를 다윗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옛 동지였던 아히도벨은 후세와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복수심에 차 압살롬에게 2가지 제안을 하죠. 하나는 다윗의 후궁들과 공공연히 동침하도록 하여 다윗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을 직접 추격해 살해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많은 백성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떠났기에 아히도벨은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 약 12,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도 듣고 싶어 합니다. 후세는 다윗의 신하로 압살롬에게 항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심어둔 첩자였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획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왕의 기세가 이미 승리한 것과 같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급히 군대를 파견하려 하십니까? 아버지를 추격하면 왕이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고 당당하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윗이 전쟁의 베테랑이라 이미 습격을 예상하고 대비할 것임을 지적합니다. 만약 습격이 실패한다면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했다는 소문이 퍼질 것이라고 경고하죠.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듣고 고민한 끝에 다윗을 밤에 죽이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아히도벨은 기습을 제안한 반면 후세는 정정당당한 전면전을 주장한 것이죠.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계획을 선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후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히도벨의 계획을 좌절시킨 것이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요단강을 서둘러 건너지 않고 강가에 머물면서 예루살렘에서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일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압살롬이 실행했다면 이때 다윗은 잡혔을 것이며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전략을 거절했지만 아히도벨과 같은 지략가가 비밀리에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하들 중 누군가가 아히도벨의 전략을 지지하며 추격대를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요단강을 신속히 건너 숨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를 혼자 극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도움을 준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후세였습니다. 그는 아히도벨의 계획을 지연시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해 다윗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소식을 전달하러 떠납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종들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는데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숨겨준 여종 또한 있었습니다. 다윗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윗과 백성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들은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많은 것들을 제공하며 들판에서 지쳐있을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위기를 극복할 때 단순히 그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돕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도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하 16장에서는 후세라는 인물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다윗의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사무엘하 17장에서는 아히도벨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신앙 여정은 젊은 시절에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또 훌륭한 장군이었던 요압, 후세와 같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과 같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직위에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뿐 아니라 다윗을 돕고 지지하는 백성들 또한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통해 다윗의 위기와 그를 돕는 이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의 부담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음처럼 차가운 마음 녹여주시고 바위처럼 굳은 마음 깨트려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도록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과 싸우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승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금민 청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을 겪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